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설교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설교를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설교하시면서 제일 먼저 8가지 복, 8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8복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말씀이 그 어떤 메시지보다 무게가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사실 8복은 복의 선언이면서 완곡한 명령입니다. 복되다 이 말씀은 단순히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하는 선택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8복은 우리가 선택할 삶의 태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간절하게 요구하시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몇몇에게 이런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믿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완곡한 요구를 복되어라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8복은 복의 선언문이면서 우리가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예수님의 간절한 요구가 들어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복은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믿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합니다. 믿는 사람은 애통합니다. 믿는 사람은 온유하며 믿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믿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합니다. 믿는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은 불의하면서 안락하게 살기보다는 차라리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쪽을 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간절한 요구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원문의 느낌을 살려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복되어라 슬피 우는 사람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은 슬피 우는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복의 선언문이면서 동시에 애통해라 라고 예수님이 간절하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 애통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애통하는 것은 슬피 운다는 말입니다. 깨어짐에 눈물을 흘리는 것을 말합니다. 주목할 것은요, 그저 울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는 원인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슬피 울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선한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아서 울어야 복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인의 눈물만 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그 누가 울고 있든지 간에 그저 마음이 깨지고 상해서 슬피 우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1장에는 방성대곡하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하갈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사라의 수종을 들던 하갈은 어느 날 사라의 권유를 받고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갈은 아들을 낳고 보니 사라를 업신여기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와 하갈의 관계는 점차 악화됐습니다. 결국 사라가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낳자 하갈과 그 아들은 함께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갈 곳이 없어서 방황했습니다. 얼마 안 가서 가지고 있던 음식과 물이 다 떨어져서 죽게 되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은 조금 떨어진 곳에 마주보고 앉아서 소리내어 울었다고 말씀합니다. 죽을
위기 앞에서 슬피 운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울음소리를 듣고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면서 샘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갈을 위로해 주셨습니까? 하갈이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마엘도 의롭고 착한 아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자기 동생 이삭을 희롱하는 죄를 범해서 쫓겨났던 아이가 이스마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이 단지 애통하며 울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울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와서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울며 애통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울고 있는 사람들, 상처받아서 깨진 마음으로 부르짖는 사람들, 살아갈 방법이 없어서 어린 나이처럼 울고 있는 그 사람을 반드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저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냐고 반박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가 우는 순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애통함에 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그대로 표출한 채 아이 같은 눈물을 흘리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박한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누구나 애통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애통함으로 깨어지는 눈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누구나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 때문에 우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울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도 울지 않았습니다. 울고 통회하는 대신에 자신의 모진 목숨을 끊는 것으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며 울었지만 사울은 애통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끔찍한 죄를 짓고도 용서를 받고 치유를 받았지만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한 채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심각한 위기의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애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약해지지 않으려고 울지 않습니다. 슬픔을 꾹꾹 눌러서 한 잔의 술로 승화시킬 망정 절대 울지 않는 것이 미덕이고 울지 않아야 강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애통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과 아픔에 솔직히 직면해야만 애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내면의 고통 앞에 서야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애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에 솔직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아픔의 실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묻어두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없는 듯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문제를 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를 묻어둔 채로 괜찮아졌다고 말합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또다시 어려움을 겪게 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괜찮아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면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자신이 보여주기 원하는 모습일 뿐입니다. 자기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괜찮아진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사실은 가망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까봐 겁이 나는 것입니다. 절망하느니 차라리 덮고 싶은 것입니다.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울지도 못합니다.
솔직할 용기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 고백하며 도움을 구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얼마나 절박한지에 점점 무뎌지는 것입니다. 사실 하갈과 이스마엘만 절박할까요? 그들의 문제는 오히려 드러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나을지도 모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먹을 양식이 없다는 문제가 눈앞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병증들이 깊어지고 있는데도 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울지 못한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영혼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껏 울기를 원하십니다. 윌리엄 폴 영은 소설 오두막에서 눈물은 치유의 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 앞에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을 외면하면서 도망가기보다는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애통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가장 좋은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서 부드러운 마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지 못한 말씀을 일으켜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이렇게 말합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도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안의 병증들을 드러내달라고, 솔직한 내면의 아픔 앞에서 도망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애통한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4절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하나님이 친히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저는 요한복음 4장 말씀, 특히 사마리아 여인을 묵상하면서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여인을 만나려고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지나는 행로를 선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정오에 만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기도 전부터 부지런히 걸으셔서 사마리아까지 오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려고 행선지도 바꾸고 그 뜨거운 떼약볕을 받으면서 부지런히 6, 7시간을 걸어오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바쁜 걸음을 하셨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은 동거남과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5이 있었다는 말은 이미 5명의 남편에게서 이혼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동 지방의 여인들은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쪽에서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을 해버린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철저히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는 마음대로 부인을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남자는 그저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마음대로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5명의 남자에게서 버림을 받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생계가 막막해지니까 할 수 없어서 한 남자와 동거하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음란한 여자라고, 지금도 결혼하지도 않고 남자와 함께 산다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성경에는요, 이 여인이 울었다는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5번이나 버림받고 결혼도 못한 채 한 남자와 동거하는 신세로 살아야만 하는 여인, 그렇지 않고는 살 방법이 없는 여인, 버림받고 울면서 통곡했을 그 여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받지도 못하고 보호받지도 못하며 음란한 여자로 손가락질 받는 여인의 아픔을 조금만 묵상해봐도 이 여인의 내면에 깊이 팬 상처가 얼마나 큰지, 이 여인이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을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애통한 여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 굳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우물가로 오셨습니다. 대개 여인들은 햇볕을 피해서 해가 진 후에 우물가에서 물을 깃기 마련이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의 눈총을 피해서 사람이 없는 정오에나 물을 기르러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해 뜨기 전부터 출발해서 부지런히 걸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인과 마주 앉아서 따뜻한 음성으로 말을 걸어 오셨습니다. 여인의 마음을 이해하며 공감해 주셨습니다.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자신이 남편이 5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현재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여인은 오래도록 고통받았던 그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과 여인은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을 이해해 주셨을 뿐 아니라 여인의 갈증의 근원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인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을 여인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빠르게 치유되었습니다. 여인의 영혼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는 실로 놀라운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셔서 그저 고통스럽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고해성사하는 벌을 내리신 다음에 용서해 주시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시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내 상처를 묻어두고 내 영혼의 병증을 외면한 채 살아가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마주 앉아서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이해받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가가 어떤 의미일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서야만 하는 상처의 장소가 우물가입니다. 그냥 집에 틀어박혀 있으면 좋겠지만은 물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면서 매일같이 나와야만 하는 장소가 우물가입니다. 여인들이 모여있는 장소이며 늘 상처받던 장소가 우물가입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왔겠습니까? 그 상처의 자리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복이 되었으면
성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나 메시아 만났다고 당당하게 외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기 싫어하는 여인이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나섭니다. 나 예수님을 만났다고,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간혹 성도님들한테 내면의 상처와 아픔, 문제 등을 들여다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묻는 분들이 간혹 있으십니다. 꼭 그래야 되나요? 네. 전 네, 이렇게 말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우물가로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내 상처를 그저 묻어두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내 죄를 그냥 못 본 척하지 마십시오. 영혼의 병증을 덮어두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애통하십시오. 솔직하게 털어놓으십시오. 주님 앞에서 울고 웃으십시오. 저는 하나님은 아마 늘 울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때문에 우실 것 같아요. 죄악으로 엉망이 되어버린 세상은 수많은 범죄들로 신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 얼마나 크겠습니까? 살인과 강도, 매춘 그런 죄악 때문에 신음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눈물을 다 모아보면 아마 강이 될 것입니다. 천재지변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애통하는 사람들의 하소연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애통하며 우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애통하며 울어본 사람은 똑같이 애통하며 우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울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대로 슬퍼하는 사람과 같이 울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애통하는 사람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상처받는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공감하며 이해해주며 그 사람의 우물가에 함께 앉아 있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인생의 고통과 아픔 앞에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내 영혼의 우물가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위로해 주시는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애통하며 우는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